창세기서 11장 27절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순서지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텐데 오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인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11장과 그리고 12장 말씀에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반응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서 11장과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하란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준비되어 있는 지도를 좀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지중해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점이냐면 한번 보시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표시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 지점을 가만 보시면 지금 이라크 남단으로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여기가 이제 우르입니다. 이라크 남단이죠. 우르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쭉 타고 올라가서 하란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전에 하란이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예, 가나안은 여기죠. 여기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나안은 여기네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갈대아 우르 옆에 사실은 이렇게 최남단 쪽에 보시면 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가 조금 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티그리스강 이거 보이시나요? 아주 조그마한 글씨가 있는 그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쭉 이렇게 모든 도시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한강, 그래서 이제 수도가 형성이 일본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 이렇게 이제 강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사실은 이제 이 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 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됩니다. 문명이 나와 있는 지도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가 조금 전에 보신 일본어로 나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르는 두 강이 만나는 남단에 위치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점은 갈대아 문명의 최북단 변방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 하란으로 쭉 올라가는 길은 문명권에서 지금 벗어나는 길이에요.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란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란이 어디냐? 터키. 터키와 또 시리아의 뭐 접경 지역 근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란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향인 우르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확인하고요.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후반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좀 정리해 본다면 1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데라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자, 26절 데라는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또 표가 있는데 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데라죠. 데라의 위가 이렇게 해서 셈으로 올라가고 노아로 올라가고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갈, 나홀 이렇게 되죠. 하갈과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세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하란의 아들 롯이에요. 하란의 아들 롯, 우리가 아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란과 그리고 이제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하란 방금 들어본 이름입니다. 지명과 이름이 같습니다. 하란으로 갔다. 그 지명과 이름이 같아요. 데라의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 하란인데 그 하란의 아들 이름이 롯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던 사람이 롯. 그 롯이 이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자연스럽게 촌수를 따지면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인 하란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잃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27절과 28절에 나오잖아요. 11장 27절 28절 보시죠. 데라의 족보는 보시죠.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도상으로 아까 확인해 봤었습니다. 티그리스강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사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이다 그 말입니다. 고대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상업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점성술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이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아주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는다 하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레와 결혼을 하는데 사레가 나중에 이름이 이제 사라 이렇게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족 시대 때는 이복 동생과도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제 임신을 하지 못했다, 불임의 아픔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드디어 고향을 이제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데라가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을 때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단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나라 그랬으니까 떠났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떠났느냐면 데라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손자 롯, 며느리 사레, 그리고 자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총 4명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렇게 4가족이 우르를 떠났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주도를 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도행전에서 나왔냐면 데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놓고 보면 데라가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이제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고향을 떠난 믿음의 여정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상황을 창세기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말씀이 되는 여호수아서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어떤 신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임재 가운데 너무나 똑똑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 데라에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때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데라가
하란으로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게 첫 만남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못하니까 아버지 데라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데라와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 이렇게 네 명이 함께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고향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이 있어서 휘파람 불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타난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에 뿌리를 둔 믿음은 여러분 오래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의 여정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과 고향인 갈대아 우르의 중간 지점이 아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잠시는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서 하란에서 거류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자리를 펴고 그냥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11장 31절 말씀이죠. 뒷부분에 보시면 11장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봐야 맞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서서 꼼짝을 안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내를 멈췄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중간 지점이 되는 하란에서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거류하고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갈대아 우르 문명권이라 그랬습니다.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명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권의 남단에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있었고 북단 최변방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남단에서 출발해서 문명권의 최북단 변방인 하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넘으면 문명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향은 떠났는데 막상 문명권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향은 제가 떠나기는 했는데 문명권은 못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란에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국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이 곧 법이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혼자 고향을 떠난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못 떠나고요.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를 끌어들이고 조카 롯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최대한 가족이 많아야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떠났는데 나중에 최북단 변방인 하란, 그 문명권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자리를 잡은 거지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동행했던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그러면 왜 나타났느냐?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났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뻔한 거지요. 너 뭐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이곳이 아닌데 너 왜 하란에서 계속 자리 펴고 그냥 거류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12장 1절에서 말하는 내 고향, 내 친척집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을 말합니다. 왜 너는 중간 지점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느냐? 하란을 떠나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서 12장 1절이라고 되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전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자기의 문명권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란에 주저앉았고 거기서 계속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지요. 하란은 네가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 머물러 살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떠미시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말씀 때문에 떠밀려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과정과 그리고 중간에 하란을 다시 떠나는 과정을 잠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떠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다 고향에서 떠났을 때도 그렇고 하란에서 떠났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휘파람 불면서 떠났던 게 아닙니다. 휘파람 불면서 떠날 사람 같으면 하란에서 멈추어 서 있을 일도 없었습니다.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멈추어 서서 거기서 그냥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출발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지. 왜 중간에 멈춰 서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결론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중간에도 계속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떠미심의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부 우리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세상의 죄가 죄인줄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전부 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떠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떠미시면 우리들은 꿈쩍도 안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 떠미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떠미셨습니다. 그 떠미심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떠밀려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코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겁니다. 화려한 곳에, 재미있는 곳에, 편안한 곳에, 풍요가 있는 곳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떠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1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계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설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도 보셨고 말씀도 보셨는데 하란이 어떤 장소냐면 하란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장소입니다. 출발지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애매한 지점이 바로 하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순종의 지점도 아니고 불순종의 지점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 하란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정체의 장소가 타협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을 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지점인 하란에서 그야말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갈대아 우르 문명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갈대아 문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떠미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고향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떠났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년 뒤도 2년 뒤도 3년 뒤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하란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란은 현재 자기 믿음의 마지노선이 되는 지점이다 그 말이지요. 이 이상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지점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술을 줄이기는 하겠지만 끊을 수는 없습니다. 맥주 한 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이상 양보는 안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나가기는 하겠지만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예배당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오후 찬양 예배까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오후 찬양 예배는 못 갑니다. 오늘 오전 예배 나가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50보, 100보 양보한 겁니다. 그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면 거기까지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절대 오후 찬양 예배 영역으로 못 넘어오는 겁니다. 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 때 헌금 드립니다. 뭐 어쩌다가 간간히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이 넘도록 11조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이 10분의 1이지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체감 온도가 뭐 10분의 4, 10분의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돼도 계속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이 하란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2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란을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물 수는 있는 곳이지만 너는 마치 그곳이 목적지인 것처럼 왜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느냐 하시는 음성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일단 시작했다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면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라는 겁니다. 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머물러 있었던 그 하란, 정체되어 있었던 그 타협의 그 자리, 불신의 자리도 아니고 신앙의 자리도 아닌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 자리를 제발 좀 떠나라 하는 겁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회 삼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정체되고 머물러 있었던 하란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특별한 행사들을 통해서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 떠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저는 바라기는 각자가 머무르고 있는 그 타협과 정체의 자리인 하란을 과감하게 떠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추가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음성을 들려줬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데라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롯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사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하란까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그 다음에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거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뭐라고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모르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은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 한 번만 모른 게 아니고요. 한 번만 떠나라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 번만 몰라서 떠난 게 아니고 계속 몰랐다는 겁니다. 몇 발자국 가도 또 몰랐고 하루를 가도 또 몰랐고 1년을 가도 또 몰랐고 근데 그 모를 때마다 누구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019년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귀를 기울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순간순간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첫 발걸음
발걸음을 뗀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의지로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떠미셨고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버린 하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휘파람 불면서 자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멈춰 섰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떠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떠미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멈추어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란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미없는 땅이 하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쾌락과 재미는 차라리 하란보다 어디가 좋아요?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죠. 하란은 신앙의 기쁨과 감격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땅이 바로 하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거기에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사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인데 이미 그 갈대아 우르는 이미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제일 재미없는 땅이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제일 재미없는 땅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처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를 실컷 즐기라고 그러면 실컷 즐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짓던 죄를 지으라면 이제는 그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약속의 땅에는 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딱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비유하자면 애굽은 떠났는데 가나안 땅은 아직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광야입니다. 평생 광야 생활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마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애굽을 떠났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그 어정쩡한 광야에서 그 애매한 지점인 하란에 멈춰서 있지 마세요. 자,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란을 떠나라 하시는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한 6분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2018년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2019년 새해를 잘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몇 가지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결산하세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과 행하신 일들을 조용히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나간 일들 다 잊어버리세요. 지난날 죄, 실패, 분열했던 것들, 다퉜던 것들, 수치스러웠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여러분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좀 잊어버리세요. 이 시간 실패도 성공도 전부 십자가 아래 다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사랑과 은혜에만 얽매여서 2019년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결단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믿음의 결단. 이래시 믿음의 결단.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멍 때리고 있다가 자, 진도는 나갈게요. 찾아보세요. 2019년에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멈췄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도 강물을 내실 것이고 큰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더라도